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이제 명절을 쉬고 5시 반쯤에 부산에 다시 왔는데 아직 어색하다.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 부산에 적응을 다 못 마친 화평교회 교육부 목사 배신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사실은 뭐 영적 전투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또 명절임을 저도 경험합니다. 믿는 집안의 식구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믿지 않는 처가집은 사실 다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가집에 가서는 또 제가 막내 사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억눌리는 부분도 있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또 술을 또 해야 되니까 저는 못하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라고 가족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 온 가족 온 가문이 친가 외가 모든 가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또 간절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우리 청년부에다 하듯이 또 청소년부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계속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처음 두 번째 아닙니까? 처음은 이제 선교 보고로 했고 두 번째인데 좀 이어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심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잘 가르치는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 명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노력했는가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고쳤는가 뭐 다른 어떤 치유 사역도 있지만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또 부모님들 특별히 여성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요리도 준비하시는데 위로의 한마디 그런 걸 했는가 그렇게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평가는
사실 우리가 큐티로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의 사역에 많이 집중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상 명령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낸 것 같은데 5가지 동사로 본다고 한다면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면은 어떤 복이 주어진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함을, 임마누엘을 직접 경험하는, 누리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게 지상 명령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라라고 할 때 좀 열방을 품는 것이죠.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까지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삼으라.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정말 이 제자 삼는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가르쳐서 제자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분부한 모든 것은 지상 명령을 계속 대이어서 전해라. 이 말씀도 되고 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본인이 살고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믿는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제 또 다른 선교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3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화평교회에 왔는데 또 다른 선교지, 황무한 땅 청소년부 선교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선교지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건데 잘 이 청소년들의 이 머릿속에 대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멘붕이 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특히 저희 반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2019년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많이 주셨는데 힘든 건 어떤 사역보다도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 여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과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가 또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들을 사실은 사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인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공격들, 또 뭐 드라마부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까지 영적 공격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입시 경쟁, 또 신앙 교육에 한없이 부족한 부분들, 또 체계적인 진화론을 학교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입시 위주와 함께 흘러가는데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닙니까? 1시간, 2시간으로 그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는 그 상대가 사실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실 내팽겨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미전도 종족 그를 5% 미만으로 보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교지죠. 그리고 깨어진 가정 때문에 가정의 아픔들 때문에 여전히 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청년이 되어도 사실 딱히 대학을 목표로 가지만 대학을 나온다고 한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폭력, 중2병 학교 폭력,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음란물 접속 뭐 이런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가난에 찌들려서 그런 힘듦을 겪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또 청소년들은 자살률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이 세대에서 자살률이 감소하는 반면에 10대, 20대는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살을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요인이 뭐냐면 바로 학교 성적이다. 40%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임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킬링필드 때문에 그런 이유를 킬링필드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많이 부딪힘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정말 뭔가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스마트폰인가? 그래서 전두엽이 파괴되어서 생각하는 걸 싫어서 그런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은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6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 동안 하루 1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하루에 1시간 3일만 해도 중학교 가서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5명 자녀들이 있지만 거의 여기에 뭐 더 배나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 어떤 캄보디아 영적 그 이슬람의 영 그리고 불교의 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가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가 영적으로 어떤 해악을 주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반 공부를 제가 또 이제 설교도 하지만 우리 분반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7명이 저희 반입니다. 청소년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열정을 다 쏟고 나서 이제 분반 공부로 들어가는데 분반 공부를 하면 정말 벽에다가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신이 하나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답답함이 정말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2019년도가 지금 관계가 안 되니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천사반이거든요. 이름이 천사반인데 정말 천사처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등장하게 되고 또 이런 제가 칼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다 손을 이렇게 이제 예전에 갔던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손을 다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새롭게 천국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할 줄 모르나 보구나. 다들 절망적으로 자기 손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천국 가도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걸 지금 이제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천국 가신 분들이 말을 못 하는가 봐. 손만 쳐다보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상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가. 부모님들의 잘못된 가치가 아닌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 효율성, 스마트폰 할 때는 저렇게 집중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 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상황을 떠나서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현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때 뭐 잠깐 그러겠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면서 고민이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이를 것인데 이런 징조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 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 풍조, 자기 자랑, 교만, 인본주의, 비방, 비웃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거룩하지 않음, 무정합니다.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배신,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것이 정말 고민이다 그랬는데 그 고민의 그 현장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시크릿 보진 않았지만 뭡니까? 스카이 캐슬 제가 보진 않았지만 너무 제 설교랑 이렇게 맞지 않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 말씀에 1월 29일 큐티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 온 거 아닙니까? 부자 청년에 보면 제가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조정해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서툴어서 근데 좀 조정해서 크게 잘 볼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청년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부자면서 성공한 관리였고 젊기까지 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조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것들이 나의 자녀도 공부 잘해서 저런 코스를 밟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법조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 도서관의 책들, 의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어도 자기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이 도서관의 책장 한 책장에 그 한 칸 정도도 다 사실 연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혹시나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존 오너 메이커라는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화점 왕이고 이제 또 많은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일대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23대 그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인데
이제 이 탁월한 경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장관직을 대통령이 부탁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내가 주일 성수, 매일 비행기 타고 주일 성수를 하러 못 가거나 또 시간을 확보해서 교사 일을 못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부탁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직은 몇 번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캄보디아처럼 정말 선교지인 우리의 다음 세대 화평교회 청소년부입니다. 혹시 이들에게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경도 교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혹시 바뀌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 오면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역대상하를 읽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법이라고 오고 오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3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1가지는 왕이 되면 꼭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남쪽의 왕들 20명 그리고 북쪽의 19명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성경이 평가할 때 2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훌륭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갔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윗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악길로 갔다. 많은 왕들이, 거의 대다수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 바로 3가지 죄입니다. 1가지 통틀어서 예배를 훼손시켰던 그 죄입니다. 그 죄악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훌륭한 왕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악한 왕, 대표적인 아합이라든지 또 예후라든지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아쉬움을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 기준이 있는데 모든 왕을 통틀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포함해서 42명의 모든 왕을 더 앞으로는 사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시대의 왕,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왔던,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했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성공이라든지 또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개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법에서 제시하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돈을 가지지 말고 아내를 가지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가지지 말라. 그 자기를 위하는 것.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데 이런 걸 준비해야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내려놓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청소년 표가 성경을 통한 신앙 업그레이드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실은 신명기 31장에 보면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모든 유치원들까지 다 읽어라 그렇게 명령을 부탁을 사실 모세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왕은 다르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옆에 두고 읽을 때 참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그 왕위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교의 대국으로서 선교는 성공했지만 신앙 대입기는 실패했다라고 많은 교계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가는가, 나의 정말 이 간절한 신앙이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할 때, 평가할 때 그렇지 못한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은 저는 말씀의 부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 이 화평교의 비전을 일구어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끔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함으로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다른 것들 하기 이전에,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되어서 정말 2019년도 우리 화평교회 그리고 청년들이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회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참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말씀 가르쳐 또한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지만 어떻게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될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고민만 했지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만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 보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이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기 전에 말씀에 답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